반갑습니다. 2023년 7월 7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고백기도 할까요?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힘차게 도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에 관한 3장 초반부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모스는 짐을 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 이웃도 멸시하고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1절 우리 어제 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복을 전달하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멸시하고 이 부르심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속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 맞겠죠. 보응하신다. 자, 이제 3절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건데 3절부터는 뭐냐 그러면 아모스 개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개인.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걷는다 할 때는 두 사람이 서로 뜻이 같으니까 걷는다 하는 거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지겠으며 사자가 할 때는 움킨 것이 있기 때문에 부러진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그래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이야기가 뭐죠? 핵심이 원인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겠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와서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이야기죠. 5절 봅시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되겠느냐. 덫을 놨는데 새가 안에 들어가면 막 살아나려고 바삭바삭 그러면 덫이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잖아요. 새가 없는데 어떻게 뒹굴 수 있겠냐. 원인 없이 이런 결과가 있겠냐. 나를 보내신 이가 없는데 내가 와서 복음 전하겠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모스는 남쪽 유대 땅 드고와 출신입니다. 근데 북쪽에는 자기 고향이 아니거든요.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북쪽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니까 갈 때도 자기도 좀 찜찜했어요. 내가 가가지고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하겠냐. 이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네가 뭐냐. 무슨 자격으로 하냐. 네가 뭔데 와서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도 없는데 내가 그럼 혼자 와서 이렇게 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고도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말하냐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아모스 보고 무슨 자격으로 네가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사도권을 의심하고 선지자권을 의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아모스는 실제로 평신도로서 뽕나무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가지고 임재해가지고 가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밀려오면 내가 받은 체험을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는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막 직설적으로 막 두드려 팹니다. 그래가 되겠냐? 이놈들아 저놈들아 막 야단치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자기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울면서 표현하는 거나 막 직설적으로 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부르는데 기질대로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가고 빨리 가기는 누가 먼저 갔냐 하면 요한이 제일 먼저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주님이 묻혔던 무덤에 불이 없으면 쑥 들어가 봐야 되는데 밖에서 얼쩡얼쩡거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늦게 와가지고 보니까 얼쩡거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소? 이렇게 보세요. 하는 거 자기가 쑥 들어갑니다. 기질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의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기처럼 막 직설적으로 회개하라 하고 외치니까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질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선지자를 내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참 예레미야가 지금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이래 왔는데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를 이기셔서 내가 선지자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와서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사람들이 너희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아 하고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하고 막 가두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니까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사랑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가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사회 가다가 그래서 사모님이 가족들에게 피격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국에 와서 잠깐 머물다가 다시 자기 아내가 죽었던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선교사님을 봤습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보초병이죠. 선지자의 사명은 보초병. 여러분 군대 용어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계, 파수꾼, 보초병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욕을 하니까 그냥 막 선지자 안 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정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두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냐. 다 원인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으니까 온 것이다. 7절 핵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셨으니까 내가 와서 하는 거지. 나도 답답해 죽겠다 이놈들아. 너희가 좀 삶을 잘 살지. 그런 이야기. 나도 답답해 죽겠다. 그런 아모스의 개인적인 참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줄 때 사람의 소리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메모하고 가슴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사자가 부러지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연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도 안 오고 싶지만 나도 뽕나무 농사해야 되고 나도 지금 일하러 가야 되고 나도 할 일 많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가라 말씀하시니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모스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운 여름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또 아름답게 출발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늘 승리합시다. 목이